자, 폴 블랜드와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과학자 두 분이 같이 쓴 책이 있었는데 신묘막측한 피조물이라는 책이에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죠. 자, 그는 기록하기를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감탄부호, 느낌표죠. 감탄부호로 꽉 채우려고 해도 그 감탄을 이유로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은 세상은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도 너무 신비로운 분이죠. 자, 근데 옆에 계신 분은요,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재료가 뭐냐? 뼈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구조물이 뭐냐? 뼈인 것입니다. 이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지탱하는데 이 지탱하는 그 힘도 체중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물체가 바로 이 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만들어진 존재이지 뼈가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서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가볍게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뼈와 살로 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참 자아가 있어요. 3차원적인 육신 속에 4차원적인 영적인 자아가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큼은 다른 동물과 전혀 다르게 완벽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체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가 무상에다 절하는 거 봤어요? 제자 드리는 거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어머니 늑대가 아우 하니까 달을 보고서 하나님께 뭐 찬송 부르는 소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닭이 물을 마시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닭대가리가 무슨 물을 마시고서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들겠습니까?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간만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며 그가 지으신 달을 내가 보니 그 엄청난 그런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실까? 그를 왜 소중히 여기실까? 왜 그에게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혼내실까? 내가 혹시라도 뭐 죄를 지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해가 되길래 왜 나에게 관역을 맞추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침상일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아침에 분초마다 어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왜 야단치세요? 왜 혼내키세요? 아유, 나 같은 이런 민물을 갖다 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최후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그 꼴을 나는 못 본다. 내가 두드러 패서라도 너를 후드러 패가지고 야단쳐서라도 천국에 꼭 데려가겠도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자, 오늘 인생은요 어디를 가나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어둠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만 있는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전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는 나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내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라고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아 뼈들을 향해서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생기야 너희에게 내가 들어가느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쳤더니 갑자기 소리가 뽀고닥뽀고닥 하면서 떨고닥 하면서 움직이면서 뼈가 이 젖뼈에 들어맞고 이 젖뼈가 이 뼈에 들어가면서 점점 뼈들이 연결돼서 모양을 갖추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을 선포하니까 살이 거기에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뭔가 형체가 자꾸만 생기는 거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얘들을 살게 할지니라 하며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뼈조직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영혼이 생기를 얻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기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흙으로만 지었던 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휙 들어가며 영이 생기고 혼이 생기고 그 혼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은 살아있다나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는 살아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이미 결별된 존재고 그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 시점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그는 영원히 주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건 다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렬되다, 분리가 되다, 관계가 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땅에 묻혀서 죽는 것, 사라지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접하는 성경의 말씀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어야지 내 인간의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성경은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및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도 운영해야지만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조직에도 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이론으로 무장되지 않은 재직과 그 기관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예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조직은 사교 집단이고, 말씀이 없는 어떤 신앙은 무속신앙이요, 말씀이 없는 종교는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됩니다. 교회만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구복신앙, 기복신앙, 그죠?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통해서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어떤 사명감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자세를 갖추고 또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막 욕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욕하냐? 성경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욕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욕했는데요. 뭐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욕한 것은 그분이 욕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인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서 욕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싶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좋다면서 욕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욕하셨다는 것만 알지 그 욕한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없는 예배는 기복신앙이요, 분별 없는 맹목적인 제단만 쌓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믿음이 없는 신학은 냉랭한 학문에 불과해요. 신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신학만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자비가 뭔지도 몰라요. 용서가 뭔지도 몰라요. 학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교회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왜 이러고 장로님이 왜 이러고 왜 신도가 왜 이러냐고 해서 밤낮 비판이 있어요. 그분 내가 보니까
교회 재직이었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하나의 임직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학교를 중퇴해서 신학도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조금만 알지 그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살과 뼈 조직에 있어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를 왕래하는 혈액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는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되 우리 몸 구석구석 어디 하나 안 가는 데가 없이 손톱 끝에도 양분이 가고 산소가 가고 손끝에 머리칼 끝에도 양분이 가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전파되면은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젖어서 말씀을 흡수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소와 이 양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통이 없으면 통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우리 몸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뭉쳐있거나 여기 결리거나 어디가 이렇게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그렇게 주물러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몸도 건강치 못하면 혈액이 잘 안 돼가지고 병이 생기고 아프고 결리고 불편하고 뻐근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나 갔다 오거나 또 누가 안마를 해주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혈액순환을 잘 원활히 공급하면 온몸이 시원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소통해야 되고 서로 원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서로 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남의 입장도 되어보시고 서로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원만해지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교회를 없이 여겼던 어떤 나라가 있고 그런 어떤 정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독일의 나치즘, 이 히틀러는요 모든 음악과 과학의 중심지가 바로 독일이다 싶어서 독일만이 발전해야 된다. 게르만 민족이 전체 인류를 다 장악해서 통치해야지만 된다는 어떤 그런 망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고 결국은 독일은 패망하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됐었어요.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독일이 이렇게 크게 다시 성장했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독일은 패망적인 어떤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일본의 천황 군국주의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인간들을 경시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마취도 안 하고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건지, 고통을 얼마만큼 주면 이 사람이 죽는 건지, 그걸 갖다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람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부를 해서 전쟁터에 끌려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위안부라고 좋은 말을 쓰지만요, 전 세계에서는요, 그들을 성노예라고 써요.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할 수 있느냐, 이게.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착취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냐. 여러분, 일제 만행은 지금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려고 들고 그 자존심 상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어쨌든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소련의 이 공산주의, 무신론 일본 인본주의죠. 다 망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의 모스크바 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5번 모시고서 내가 거기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겉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호텔이 최고 호텔 같아요. 왜? 옛날에 그 전성기 때 다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호텔 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여니까 냉장고가 요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얼음도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아주 허접한 그런 모습이고, 길거리는 큰 구멍이 펑펑 뚫려 있고, 간판은 LG와 삼성 간판만 쫙 있지 다른 간판도 없어요. 그렇게 낙후되고 그렇게 컴컴하고 그렇게 희마리가 없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가 쓰던 비누 팔아요.
자기가 쓰던 어떤 치약도 갖다 팔아. 왜? 돈이 안 돌아가니까. 이런 거라도 팔았어도 먹을 걸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그런 나라가 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입국관리소에서 뭐라고 여권 그거 뭐라고 그러면 껌 2통 딱 내니까 통과. 껌 2통에 통과해. 껌 2통에.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좀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없으니 여기고 전쟁이 일으키고 사람의 인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어떤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아요. 북한도 이제 앞으로 10년 될지 20년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린 애들이 좀 잘못된, 자기들이 보기에 잘못된 비디오를 봤다고 해서 중학교 애들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래? 총살시켜요. 인권을 아주 없이 여겨요. 파리 목숨보다도 더 없이 여기고 죽이기도 하고 아우지 탕강에 보내기도 하고 수용소로 가서 평생 거기서 살게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 시대를 열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왕성하게 뻗침받아져서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칭송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이 차별금지법이 횡행되어져서 그들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당하고 교회가 소진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슬람교가 강해지는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1621년도에 선교도 102명이 성경책 하나 들고 시작한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대학 총장 취임식 때 성경을 손 얹고 기도하는 선사는 그런 나라였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하게 했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돈이 없어서 경찰 역할을 못하겠다 싶어서 돈을 타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지금은 너네들 돈 많잖아. 우리 거기 군대들 거기 있는데 돈 좀 써. 이제는 우리들 돈 없어가지고 못 쓰겠어. 이런 정도가 되었었어요. 미국도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쇠퇴일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러고 자빠졌어요. 정말 너무나 타락하기, 이건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아멘도요. 아멘은 매는 그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아멘 남자만 쓰느냐 이거야. woman 그렇게 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추잡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게요? 네? 대한민국? 아이고 참 국뽕이다 국뽕.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보다 경제력이 더 높고 우리보다도 모든 문화도 높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최고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 스위스랜드예요. 스위스랜드. 그 나라는요 천원자원도 없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있는 그런 어떤 험준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나라가 세계적인 가장 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이룰 때 정치나 경제나 교육을 오직 성경대로 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대법원에도 보면은 말씀대로 살라는 벽화가 딱 붙어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지금 한 국민소득이 한 5만 불 넘을 거예요. 6만 불 될 거예요. 아마 7만 불 될지도 몰라요. 정말로 강력한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말씀에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정말로 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서 네가 한 말이므로 겸손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성경에는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속에 가로 열고서 믿음의 반석, 네가 고백한 것, 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걸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더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키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 기초의 질 그 가운데 세워지는 어떤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일본의 소설가인 하토리 아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행복의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옆집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데 왜 우리는 밤낮 헐뜯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는데 저 집은 어찌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소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고 저 집은 저렇게 멋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우냐? 그랬을 때 그 집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은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 때문이다 밤낮 싸우고 밤낮 다투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서로 뭐 언쟁이 높지만 우리 집안은 좀 그거 좀 틀린 집안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행복한 것 같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화분을 떨궈서 깨뜨렸다고 하면은 그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했으니까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그걸 갖다 수습을 한대요. 그럼 엄마는 아니다 비켜라 내가 거기다 놓아둔 것이 내가 잘못이지 비켜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먼저 좀 치웠어야 될 건데 잘못된 건 나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아니야 그 화분을 애당초 내가 사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내 죄야. 서로 간에 책망하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하고서 서로 수습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이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의 마음가짐으로 서로 대처하니까 이렇게 서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회가 그래야지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탓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했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지 내가 좀 지루해서 좀 더 가르쳐야 되는 건데 내가 좀 게을렀었어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했어. 서로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는 저희가 장로 회장님 한 분과 두 분의 장로님 세 분 그리고 저하고 주회장 두 분 해서 6분이 논산 훈련소에 갔다 왔습니다. 왜 우리가 논산 훈련소에 왜 갔다 왔게요? 몰라요. 거기서 침례식을 거행하러 갔어요. 작년에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물 이렇게 쪽쪽 뿌리고 그랬는데 별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300명이 큰 스위밍풀을 만들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수백 명이 오고 또 보좌하시는 분들도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1시간 10분 정도 20분 정도 걸려서 다 마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등치들도 얼마나 크고요. 키도 그냥 내가 쇼다리지만 그녀들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거 잘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너 잘생기면 다야 자식아.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김용전입니다. 그래서는 침례를 딱 끝나고서 팍 나가면서 할렐루야! 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고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들이 세대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덩치 있고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주 탐복을 했어요. 감탄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좀 잘 전수하면은 더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말에는 꾼이라는 말과 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게꾼, 리아카꾼, 일꾼, 씨름꾼. 꾼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힘 좀 꽤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꾼. 그 다음에는 장이는 뭐냐? 멋장이, 땜장이, 미장이, 옹기장이, 예수장이. 예?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꾼과 장인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는 힘을 쓰는 사람이고 하나는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꾼과 지혜로 장의로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력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과의 싸움에서 영력이 있어야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귀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생겨요. 아주 전문성이 생겨요. 시야가 달라져요. 판단력이 새로워져요.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꾼과 장애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과 기교를 동시에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어떤 세탁소에 신입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신참, 그러니까 고참 옷걸이가 거기 있다가 신참 데려다가 너 자식 교육 좀 받아봐. 이 헌옷걸이가 이 새 옷걸이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은 너는 절대로 잊지 말을 것이 하나가 있어. 너는 어디까지나 옷걸이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 너는 옷걸이야. 너는 옷걸이야. 너는 옷이 아니야. 옷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옷걸이에다가 잠깐 동안 걸치는 옷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옷이라고 해서 옷걸이가 까불고 이러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옷걸이에 불과해. 이거 딱 벗으면 넌 그냥 옷걸이야. 잠깐 동안 너가 네 옷에다가 네 거리에다가 옷을 걸어놓은 것이 너는 그게 아니야. 네 신분은 그게 아니고 너는 무조건 너는 옷걸이야. 잊지 마. 겸손해. 잘난 척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 자식아. 그런 뜻이에요. 잠깐 걸친 옷이 마치 자기 신분을 대변하는 양 교만해져서 목에다 힘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남을 섬겨서 그를 살리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중보기도 팀의 사람들이든지 우리 교회 정말 자랑거리는 반찬 공급하는 그 팀이든지 말이 없어요. 왔다 갔다 소리도 없어요. 항상 보면 뭐예요? 항상 보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팀 카톡을 보면은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다. 지금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자세한 거. 어떤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언제는 회복돼서 이제 건강한 상태. 기가 막히게 쫙 나와 있어요. 아무도 뭐 타치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반찬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불안한 이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로 해서 열심히 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한마디 지나가면서라도 한마디 격려 말씀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집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집안은 4대, 5대, 10대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인생들을 위해서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태어난 어린아이 중에서 17살짜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문 배달을 시키고 구두 닦기를 시키고 청소를 시켜서 인생의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가르쳐가지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갖다 배우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부통령도 탄생되고 대통령 보좌관도 생기고 주지사도 생기고 학자도 생기고 기업가도 배출되는데 왜 대통령은 없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은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술수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팽팽 돌아야 되고 요만했다 저만했다고도 불성실하고도 또 아주 간교할 때도 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 집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좋은 충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라고. 그렇게 어떤 대통령 되질 않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왕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왕. 솔로몬이나 사울 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대부분은 전부 다 보좌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지,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전부 다 보좌관. 다니엘도 그렇죠. 다 보세요. 전부 다 제 세컨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오직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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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하여튼 공부만 디립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인생 살면서 만나는 사소한 어떤 역경으로도 조그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돼서 실패했다고 해서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공부만 배우니까 공부만 하다가 어떤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칠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공부만 해서 그냥 순탄하게 머리만 돌아가고 이런저런만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삽시다. 아멘. 죽기는 왜 죽어요? 왜 이렇게 죽어? 왜 이렇게? 정말 난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가뜩이나 인구가 지금 저하 상태고 출산율도 낮은데 왜 죽기는 왜 죽어? 악착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지나면 좀 더 나은 때가 오게 돼요. 지금 억울한 것이 풀어질 때가 있고 정말 잘못된 것이 더 잘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어 죽기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상한 나라 같아요. 툭 하면 죽어. 왜 그걸 못 견뎌요? 왜 극복을 못하고 왜 죽어? 왜 죽기는? 죽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한 말이지만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왜 죽어 정말? 악착같이 살면 때가 올 텐데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자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천하보다도 네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생길 어떤 고통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왜 버려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세문안교회 서재현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손녀가 할아버지 앞에 드리는 추모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과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말없이 실천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요,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같은 신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천국 가서도 그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쁘게, 너무 감동스럽게.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에게 칭찬받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한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에게 인정받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복된 그런 추모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손녀의 기도가, 이 추모사가 교회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